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지금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에 도착한 이 두 천사는 소돔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롯을 찾아갑니다. 왜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하자마자 소돔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롯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천사들의 사명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긴 사명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롯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하자마자 소돔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두 천사가 롯을 구원하는 것. 따라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창세기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체다카라고 했죠. 이 체다카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힘 없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이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여기서 산관하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문을 직역하면 성폭행을 뜻합니다. 그리고 19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부르짖음은 바꾸어 말하면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온 성 안에 울려 퍼졌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 소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억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에 앞서서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이 1절 보시면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롯이 성문에 있죠. 여러분, 왜 롯이 성문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롯이 성문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은 고대에 재판이 행해지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재판을 했냐면 지금처럼 정식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존경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룻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디로 갑니까? 4장 1절을 보면 성문으로 가죠. 이처럼 성문은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재판이 행해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4장 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처럼 어떤 공식적인 지위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들, 그 지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롯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성문 근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롯은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과 성공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롯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롯은 계속해서 성문을 기웃거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롯은 성공지향적인 사람, 출세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19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집에 천사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그 나그네들을 자신들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을 희롱하고 폭행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 대신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롯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자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두 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사위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에게 농담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장인어른의 말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따라서 이 롯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롯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1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19장 16절에서 롯이 지체하매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롯이 지체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이 소돔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곧 소돔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최대한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롯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삶의 목표는 이 소돔에서 성공하는 것, 소돔에서 출세하는 것, 그것이 롯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이 소돔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했던 겁니다. 이어서 20절,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산으로 가지 않고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소돔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롯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롯이 소돔을 어서 빨리 떠나는 것이고 최대한 멀리 소돔을 떠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을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끝까지 소돔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소돔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롯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롯은 출세지향,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롯은 여자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두 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롯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은 롯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롯은 한 번도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죠. 넷째, 롯은 타락한 소돔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도 롯은 소돔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이 소돔 땅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소돔 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해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타락한 땅인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떠나야 정상인데 롯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소돔 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롯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정상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롯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롯은 이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거기서 자비를 더하였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롯이 얼마나 부족하고 참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있는 그대로 대하시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롯을 있는 그대로 대했으면 롯은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롯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은 롯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롯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롯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19장 29절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18장 32절, 창세기 1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롯처럼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네, 롯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살려달라, 롯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죠. 여러분, 롯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비전교회 안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은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이 전해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돔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멸망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흥했다가 망했고, 바벨론 제국이 흥했다가 망했고, 그리스 제국이 흥했다가 망했고, 로마 제국이 흥했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들이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나라가 망하거나 또 악한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볼 때에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의와 공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의와 공도가 없는 나라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의와 공도가 있는 나라이기를 기도해야겠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약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또 재판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삶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롯의 삶의 목표였어요. 롯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성공하기 위해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문을 기웃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소돔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돔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소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돔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에 중독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소돔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롯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없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롯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거기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을 보면서 이 나쁜 사람, 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롯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롯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롯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롯에게 이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 네가 지금까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롯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점수를 받고 이름 있는 대학 가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폈을 때,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과 같이 성공지향적인 인생, 출세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이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롯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저희는 롯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롯보다 더 악하고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전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